지난주에 동아일보에 실린 글입니다마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싱가포르 의사 리차드 테오 컹시앙의 이야기였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30대 의사였고요. 막힘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은 2011년 폐암 말기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2012년 후배 의대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은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늘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자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는 늘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공부도 운동도 무엇이든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졸업한 후에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자 스포츠카를 수입하는 취미가 생기게 되었고 또 주말마다 레이싱을 하면서 즐기거나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0대 말 벌써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암 진단은 태호 씨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그 상장, 이 트로피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한순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페라리라고 하는 차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편안해지지는 않더라.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그때야 실감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경쟁하느라 환자는 돈이다 이렇게 여겼던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변했던 것이죠.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 노력하는 것 자체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 40세가 되는 그 나이에 그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걱정 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역사시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굴곡진 역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절망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히 피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주할 성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시인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4가지의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절망이 있다라고 하면 희망을 보시고, 오늘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회복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질문을 해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황을 합력하여 꼭 선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지 찌푸둥한 마음으로 늘 얻어맞은 사람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다 잊어버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옳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약속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것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이 마치 스올에 있는 것 같다, 극심한 지옥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도 이런 사람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칼 힐티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다 보면 내 삶 자체가 꼬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첫 수확은 늦봄 5월 6월경에 밀의 곡식을 거둡니다. 가을 수확은 9월부터 11월에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둡니다. 해마다 1년의 첫 번째 열매인 밀을 거두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추위가 좀 언제 가나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더워져요. 벌써 그러면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덥다, 막 더워진다, 막 이러는 어떤 사람이 더워서 죽겠다 막 이러니까 하는 말이 더위를 즐겨. 여기 맨날 추운데 이 더위를 즐기라고. 그리고 막 덥다 이러다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또 6개월이 또 지나가 버려요. 참 1년도 빨리 지나는데 6개월도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이 6개월 동안 뭐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를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보통 뒷북감사다. 제가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뒷북감사,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거 뒷북감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앞북감사. 대충 눈치로 하시면 됩니다. 뒷북감사 아니면 앞북이겠죠.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앞북감사예요.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생각을 해보며 이 맥주감사주일은 뒷북감사이기도 하고 또한 앞북감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기념 중심으로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뒷북감사의 날이고, 또 앞으로 6개월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앞북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뒷북감사도 드리고 앞북감사도 드리는 얼마나 좋은 절기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앞북감사를 하시고 얼마나 뒷북감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 무슨 사건을 이룰 때마다 앞북감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오병이어를 들고 나서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빌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Give thanks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일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앞북감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했어요. 먼저 앞북감사를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된 앞북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가 우리 삶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그 종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괴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기름기를 빼는 과정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고난이 학습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리고 섣부르게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 고난이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광야가 되는 거죠. 그 광야 속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숙성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만물을 신의 목적에 맡겨 이끌어가는 손길이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는 손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애굽에 닥칠 7년의 흉년을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그래서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세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그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에게도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욱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계속되는 이 광야 생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바로 저희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을 보면은 참 기도하면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쩌면은 지금 그분이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 광야 생활을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 기간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단련 기간이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회복의 세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는요,
우연이나 또는 남으로부터 연유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휴가라 많이 집을 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며칠 집을 비웠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막 악취가 난다. 그러면 그 원인이 대부분 무엇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여름철에 음식물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는 다 치워놓고 그러고 나갑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냄새나는 이 방향제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냄새의 근본인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향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썩은 냄새가 나고 뭔가 지금 구린 냄새가 나고 뭔가 지금 꺼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처리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져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먼지와 때가 묻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죄를 범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구원의 향기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의 악취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라토너 선수에게 우승한 소감을 물었을 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마라토너가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 뛰는 동안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여러분, 작은 모래알 하나가 나를 평생 괴롭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은 더 큰 기쁨으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내 안에 지금 꺼리끼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 지금 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앞에 나아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늘 주변인에서, 늘 멀리에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난 뭐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죄악의 그 모래알을 제거하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내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의 회복의 네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도 또 28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했던 일이 뭔가요? 기도예요. 기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뭐 펌프질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펌프질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물론 아예 뭐 젊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필요하면 이 펌프질을 어떻게 하죠?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콸콸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중물을 넣어야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물이 펑펑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마중물과 펌프질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면 뭐 구태여 뭐 기도할 게 있냐? 구태여 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는 뭐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또 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을 원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돌로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중물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중물이 무엇인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만 넣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펌프질을 해야 지하에 있는 물이 펑펑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펌프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끌어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펌프질을 쉬고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이 고갈되어서 우리의 삶이 고갈되어 영적인 삶도 고갈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많은 펌프질을 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펌프질 하지 않는데, 내가 과거에 뭐 산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고 내가 뭐 하고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펌프질을 하질 않는데, 지금 펌프질을 하고 지금 마중물을 넣고 함께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펌프질을 멈추면 올라오던 물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펌프질은 누가 합니까? 펌프질을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가 하면 되죠?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너는 내게,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의 와이프에게? 너 남편에게? 너에게 기도하는 물부짖는 바로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크고 대단한 것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내 아내가 신령하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아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펌프질 하라는 거예요. 네가 펌프질. 내 믿음에 마중물을 넣고 내가 부지런히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거절감 내지는 기도의 패배주의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유, 내 스스로가 내 죄악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나니까 그냥 그래도 내 아내가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목사님이 좀 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펌프질 할 때 꼭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꼭 쇠물만, 깨끗한 물만, 물론 넣으면 좋지만은 꼭 그것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진흙탕 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조금 오염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더러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마중물로 집어넣으면은 부지런히, 쇠물을 넣으면 뭐 빨리 물이 나오겠지만은 좀 더러운 물은 더 많이 펌프질을 해요. 더 많이 펌프질하면 이것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깨끗한 물로 콸콸 쏟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럽다고, 내가 오염됐다고, 나는 별로 경건하지 못하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마중물이라도 펌프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죄책감, 열등감, 거절감, 패배의식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늘 실패와 무기력의 틀, 질병과 가난 안에 우리 스스로 갇히게 만들어요. 너무 운명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 운명 속에서, 내 가정은 이래,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항상 이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외치며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며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보란듯이 승리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절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실패감을 주는 거야.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드냐 지금까지?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그 더러운 입술로 너 어떻게 네가 기도를 한다 그러냐? 야, 너는 되지 않아. 너 인생 삶이 늘 그렇기 때문에 넌 될 수가 없어.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 늘 불안한 일들, 불행의 일들,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4가지 요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적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죄악의 모든 근원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은혜를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